제가 논문을 쓰는 가운데 우리 지도 교수가 링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또 설교도 하셔서 여러분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심으로 또 프라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사실 참 탁월한 신학자죠.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강의에 늘 참석을 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 부시민 프라이 교수라고 하는 분은 강의를 하면서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점에서 나는 링크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링크 교수는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프라이는 늘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듣는 학생들이 좀 헷갈렸습니다. 사실 어느 교수든지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링크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것을 자꾸 부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링크 교수는 우린 서로 같은 마인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두 분의 그 신학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한 분은 그 다른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한 분은 그 같은 것을 부각시키려고 해요. 제가 이제 두 분 교수와 몇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별히 우리 교수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참 늘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어떤 학자가 나오면은 그 중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교수님하고 동시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은 대충 조금 알고 있는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내 친구다.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생각을 같이 나누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사실 독일에서 조직신학계에서는 가장 큰 학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학회에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와가지고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신학적으로 막 논쟁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수님이 항상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아 아우러요. 그래서 그 학회에 무리가 없이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잘 모아서 연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는 바로 이런 일치와 연합을 이룰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또는 교회, 사회 공동체는 항상 다툼과 분열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벌써 21세기로 넘어왔는데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20세기에 인류는 분열과 다툼의 비극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2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 1차 세계대전에서는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그 가운데 유태인 600만 명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참 비극이죠.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된 다음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철의 장막이 쳐졌어요. 그래서 20세기 후반 50년 동안은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결의 장이 바로 우리 한반도였어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5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비참한 전쟁이죠.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입었던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동구의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더 이상 이념 대립을 할 필요가 없어 여기저기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되었지만 이 한반도에는 이념의 대결과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커다란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과제를 풀기에 우리 사회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일치와 연합을 지향하기보다는 대결과 분열에 익숙해져 있어요. 남북 관계나 여야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통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옆에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약 2배 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1년의 고소 고발 건수는 약 2만 건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일본보다도 인구가 2.5배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1년의 고소 고발 건이 무려 50만 건이 넘습니다. 인구 비례로 계산하면은 일본에 비해서 우리 사회의 분쟁과 시비가 50배 이상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진홍 목사님은 이거는 일제 식민지의 왜곡된 교육의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제 식민지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의 자아상이 일그러져서 서로 불신하고 다투고 시비를 삼는 근성으로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석이 맞건 틀리건 간에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잘 싸운다 이거죠. 분쟁도 많고 갈라서기도 잘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런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평화의 사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일치와 연합을 잘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평화를 이뤄가는 그런 사도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할 교회는 어떠한가? 어느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도교수인 링크 교수가 저에게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미스터 채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고 보니까 그 책이 뭐냐면 세계 장로교단에 대한 소개가 있는 책인데 그러다 자연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한국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단이 무려 150개가 넘는다. 그러면서 그 교단들 중에 특별히 큰 교단들이 쭉 열거가 됐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장로교단이 이처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단의 내분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또 분열을 거듭한 것입니다. 150개 장로교단이 됐으니까. 우리가 한 5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1년에 3개씩 장로교단이 생겨난 거예요. 또 앞으로 더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생겨났다 또 없어졌다. 뭐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정말 150개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200개라 그러는데 그 분열의 책임은 우리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교단뿐만이 아니라 개교회들도 깨어지고 분열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책임은 어린 신자들이나 이제 온 새가족들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세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깨어져 나갑니다. 이 분열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인들의 수준이 우리 사회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회보다 좀 더 우리가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래야지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는데 사회의 윤리의식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사회가 변화되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옹졸해. 그래서 잘 나뉘고 더 분열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심과 머리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복음의 핵심 진리에 담겨진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빌립보 교회 역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고. 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당시 현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목장에 가가지고 짧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왜 그러겠어요? 그 목장에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자, 여기 지금 바울도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그 교회에 그런 분열이 있었다 이거죠. 그 분열의 주모자가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아마 교회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의 갈등은 고스란히 교회의 갈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장점이 많은 교회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큰 문제로 남아있으니까 바울이 그 해결점을 간곡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아는 것을 6절 이하에 설명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뒤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절은 이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가운데 육체로 나타나신 그 보이는 그리스도는 원래 근본이 성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그와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죠. 아마 여러분 중에 삼일체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다 100%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삼위일체를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이시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구별된 인격으로 있지만 그 안에는 갈등이나 분열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합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속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그 존재 속에 이미 아주 거룩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됨이라. 하나됨. 서로 다른 위격으로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로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 삼위의 하나님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시금 그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경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통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 되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씻으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과 순종의 도를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일치와 연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나아가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절 하나됨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이야말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광안동 쪽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 병원에, 큰 병원에 장례식이 있거나 또는 환자가 있어서 신방하러 가면은 차를 주차장을 대는데, 주차장을 대려면 그 교회하고 병원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네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네 분이 있으면 그냥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밖에다가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다 보고 교회 싸우는구나. 누가 욕먹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 영광이 가려져요. 그와 같은 분쟁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겠어요. 물론 그 중에 그래도 믿음의 심지가 깊은 사람들은 다시 다른 교회라도 가서 정착을 하지만 믿음의 심지가 얕은 사람들은 교회 떠납니다. 불신자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일치와 연합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훈련장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런 것을 훈련받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의 지침은 이거예요. 여기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이 뭐냐? 겸손이 겸손. 근데 이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과 지식의 부족함을 늘 인정해. 아직도 내 인격이 덜 됐다.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배우려고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면 영적 교만, 이게 제일 무서워요. 좁고 깊게 파고든 사람일수록, 조금 알면서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순 무식한 사람이 정말 대화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그게 다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그거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속에 온갖 선의견으로 꽉 차가지고 다른 이론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 편견과 자기 확신은 항상 분열의 원인이 되게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까지 양보해가면서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유일한 진리로 주장하면서 그것을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로교단이 여러 개로 갈라질 때 다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의 분열이 믿음이 좋다고 자처하는 보수교단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일반 세상 재판정 앞에 가서 고소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래가지고 고소파 반고소파가 생겨가지고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교단이 나눌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이게 맞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비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것, 서로 맞지 않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나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저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 참 많아요. 저하고 기질도 다른 사람도 많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것만 보면은 참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말이죠. 어디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나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인기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요한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 왜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하느냐. 네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역을 계속하려면 우리를 쫓아라. 우리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 이름 쓰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시각은 뭐냐 하면은 100% 나와 같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는 친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저 사람이 쓰고 있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는구나. 저 사람도 뭔가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쓰는 걸 보니까 우리하고 좀 통하는 게 있구나. 우리 선생님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대가 돼서 당신이나 나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동지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걸 믿고 귀신을 쫓는 거 보면 나하고 같은데 근데 우리를 쫓지 않아. 예수님 쫓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나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쫓지 않느냐? 예수 이름을 쓰려면 우리를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마라. 자, 이런 요한의 시각은 항상 분열의 동기가 됩니다. 적이 많아요, 적. 자, 이런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요한을 책망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아니라 너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 외에는 다 내 편이다. 예수님의 이 시각을 보면은 100% 나와 다르지 않으면 다 내 편이다. 이거 다 내 친구라 이거예요. 100%. 요한의 시각은 100% 나와 같아야지만 내 친구다. 100% 같지 않으면은 친구 될 수 없다. 이거고 예수님은 100% 나와 다르지만 않으면은 다 내 친구다. 그러니까 10에서 7, 8이 달라도 많이 다른 거잖아요. 10 중에 7, 8 다르면 진짜 많이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편이다. 내 편.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습관이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도 다 내 편이다. 내 편.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의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둘러보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내 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편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우리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주를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 속에 영이 같습니다. 성령, 거룩한 성령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60% 이상이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부산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을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80% 이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20% 다르다. 20% 다른 게 20% 때로는 꼴 보기 싫은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에티켓도 다르고, 그게 눈에 거슬러. 또 때로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해. 나하고 다른 의견을 주장해. 기분 나빠. 그 기껏해야 한 20%밖에 안 되는데 10개 중에 8개가 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내 편입니다. 다. 우리 중에 나와 원수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배제하거나 등을 돌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저런 꼴 보기 싫고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를 떠났는데 저 사람 교회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혹시라도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배제시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같은 편이 될 만큼 충분히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공통점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장이나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기관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모임 속에 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길 도망가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항상 일치와 연합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돼요. 서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돼 그렇게 훈련받고 성숙하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대꾸하지도 않고 교계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 까다로운 사람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고 함께 일치하려고 하고 함께 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먼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과 자세를 가지고 교회 밖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미 이혼하신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저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혼을 쉽게 여기는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마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나 맞지 않는 거 많잖아요. 저희 부부도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살아오는데 아직까지 다른 게 많아요. 우리 집사람 죽어도 못 고치는 거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 보기에 저도 그렇겠죠. 네.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해온 귀한 세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면서 살아온 그 세월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함께 낳고 키운 자녀들을 생각해야 돼요.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라고 다 문제 없겠어요? 갈등이 없겠어요? 다 어려움도 있고 정말 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공동체예요. 그냥 내가 일해가지고 죽도록 일해서 거기서 월급 받고 오는 그런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절반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내 삶의 절반이 거기서 지내지는데 내가 거기서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아닌 한 그 직장에 좀 잘 맞춰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항상 삐죽삐죽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너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주의 입장을 항상 이해해 주도록 하고 동료들을 돌아보고 부하 직원과 내가 고용한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는 겸손한 마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입장만 앞세우지 말고 뭐 겸손하게 우리 사장님은 지금 어떤 입장에서 저렇게 하려고 할까? 우리 상관이나 동료는 지금 어떤 사정이 있을까? 또 우리 아래 부하 직원이나 또는 내가 고용한 저 사람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까? 항상 우리가 돌아보는 거, 내 일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일상은 적과의 동침입니다. 여러분, 적과 동침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적으로 생각해. 오늘 또 전투하러 가는구나, 싸우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적이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친구입니다. 가족입니다. 생각을 좀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사랑해야 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쫓아서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쉽게 직장을 옮기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직장을 쉽게 옮겨요. 특히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돈 몇 푼 더 준다고 직장 쉽게 옮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시고 이 직장에 심겨주셨으니까 내가 이 직장에 충성하고 여기서 꽃을 피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심지가 깊은 사람 좋아하십니다. 자꾸 여기 뽑히고 저기 뽑히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에서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종교나 정치, 이념 간, 세대 간의 갈등 등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더욱 성숙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거 믿으시죠? 뭐 다른 종교, 다른 진리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확신해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종교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똑같은 권리를 다른 종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해 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충돌이라는 거,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한번 일어나면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념의 전쟁이 아닙니다.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여러 종교들이 같이 공존하는 가운데서는 그것이 진리라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종교로서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종교가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념의 갈등으로 찢겨진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전 세계 속에서 이만큼 지금 현재 좌와 우의 이념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없을 거예요. 다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의 한반도는 그럴 수밖에 없죠. 남북한이 갈라서 대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일치와 연합을 이뤄갈지는 없고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어느 한쪽에 쇠뇌당해서 부하내동하지 말고 사실을 항상 객관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비판하고 화해를 이뤄가는 길을 항상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도 한 가지 신문만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수적인 신문 보고 어떤 사람 진보적인 신문 보는데 거의 쇠뇌당합니다. 우리나라 신문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권위지가 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거기다 살펴 넣어가지고 때로는 거짓말 기사도 쓰고 충동적인 기사도 쓰고 과장된 기사도 쓰고, 그래서 어느 신문 하나만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뇌가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볼 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신문을 항상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공짜로 신문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일치와 연합을 이뤄가는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뵙겠어요.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로마 교회에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분열의 위기에 있었던 로마 교회 이런 권면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시시콜콜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러지 말라. 먹는 거 마시는 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거 하나 중요한 거 아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분열과 갈등의 상처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일치와 연합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속에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의와 화평을 이루면서 일치와 연합을 세워가는 평화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